가끔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자녀 삼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부모된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은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어디 계시지? 라는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으니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 그렇게 하면 또 그럼 우리 마음은 어디에 계시는가? 참 이렇게 따지고 들면 대답하기가 참 곤란해지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토기다, 만들어진 토기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토기가 어찌 토기장이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손에서 빚어진 존재가 그렇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는 것은 참 어리석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건 거짓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째로 다 외운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안다라고 할 수는 없는 법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계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계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 자체다라는 것이죠. 사랑 자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지죠.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다라는 것이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사랑 이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절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가운데 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기에 그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알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에 죄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하셔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한번 멸망시켜 버렸었습니다. 그 뒤에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었죠. 오늘과 같이 이렇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며 죄로 더 나아가고 죄를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래서는 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모범된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 모범된 나라를 선택하신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었습니다.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세워주셨고 그 나라를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라는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며 가르쳐 역사를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이 되는 이스라엘도 죄에 대해서 이기지 못하고 죄를 쌓다 결국은 나라를 멸망당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얻게 되었었습니다. 세상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도 죄를 범하니 저렇게 멸망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헤아려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오늘 또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사랑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복을 누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세계의 제1강대국이라 하는 미국도 예수를 정말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땅을 찾아갔던 청교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교도들이 땅을 차지하고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복음화를 받아들이고 정말 제대로 믿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문 방송을 통해서 미국에서 나오는 소식이 다 전쟁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권총으로 막 아이들을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만 보지요. 그러나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교회,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인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시간은 다르지만 그들도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는 교회들,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어떤 복을 받는가를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교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첫 번째로 자손의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경외하면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러분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은요,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배부름의 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배부름의 복. 요즘은 배부름을 돈으로 이야기하죠. 우리 모두 다 돈을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돈을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정말 제대로 경외하면 썩어도 남는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은 건강의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잠언 3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몸에 양약이 되어 건강을 주며 악을 떠나는 것이 몸에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지혜, 잠언 1장 7절에 따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는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금방 돼지를 목욕시켜 놓고 금방 깨끗하게 해놨는데 돼지 또 돌려보내면 어디로 갑니까? 돼지 우리로 가는 겁니다. 깨끗하게 시켜놓아도. 아무리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가 없으면 이런 돼지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피조물로 세임받는 그런 존재, 존귀한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은 선택의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선택의 복이라는 것은 시편 25편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택한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매일 매순간 선택하는 길이 많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 교회 갈까 말까, 이것도 선택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선택하여 주님의 전에 오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옳은 길을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선택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늘 옳은 길을 선택하는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여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죄 사함의 은총을 자기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서도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부르는 완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전부라고 하면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전부인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자기의 생명값으로 치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조차도 이 예수의 사랑을 반도 못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어느 바운더리로 챙겨놓고 내게 그렇게 크게 상처를 입지 않을 만큼 남에게 도와주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에게 요금 이만큼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다 줘버리는 사랑이었었는데 우리는 요만큼 있으면 한쪽에 딱 떼서 주는 이런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사랑도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이런 사랑, 그 정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체로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되 이런 나의 전부는 다 못 주더라도 반 정도는 줄 수 있는 그런 희생적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로 우리에게 때로는 상처도 오고 힘도 기울어지고 많은 고통과 고난도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랑의 값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인도의 유명한 성자라고 하는 선다싱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제대로 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 시간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휴대폰에 선다싱이라는 분을 쳐서 한번 일대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분이 살아가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티벳이 어디 좀 있는 거 아시죠? 히말라야 산 쪽이잖아요. 그 히말라야 티베트가 있는 눈보라치는 어느 추운 날에 같이 동행하는 한 사람과 함께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이었겠죠. 티베트 눈길을 그날따라 어제처럼 대단히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가다가 길에 쓰러져 있는 죽어가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다싱은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두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동행하는 사람에게 야, 우리 같이 도와서 같이 좀 얻고 가든지 함께 데리고 가자. 이러니까 동행하는 사람이 이 추위에 이 사람 들고 가면 우리 다 죽는다. 당신이 얻고 오든지 메고 오든지 당신이 알아서 나는 같이 다 죽는 일은 포기하겠습니다 하면서 동행인은 먼저 눈보라서를 헤치며 먼저 나아갔습니다. 선다싱은 참 이거 왜 얻고 가지 어떻게 데려가지 몰랐지만 그래도 덜쳐업었습니다. 이게 얻는다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남자들 몸무게는 더 많이 나갑니다. 여자 가녀는 여자라도 업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선다싱은 그 무거운 축 늘어져 가는 그 사람을 업었습니다. 눈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야, 이거 굉장히 힘들죠. 그러게 몇 시간을 걸으니까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해보기 때문에 그걸 잘 압니다. 처음에는 춥습니다. 지금처럼 몸이 움츠러져 있죠. 그런데 한 10분 정도 뛰거나 달리거나 걷거나 해보면 등에 이제 우리 육체 안에 열이 발생해서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부딪히는 이 육체 속에 땀이 나기 시작하니까 얼어가는 몸이 풀리게 되었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눈보라를 헤치고 처벅처벅 걸어가고 있는데 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나 혼자만 살겠어요 하고 갔던 그 동행인이 가다가 얼어 죽어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나의 반쪽을 떼어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무거운 사람을 덜쳐 업고 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둘이 사는 놀라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구제 헌금 하지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라고 구제 헌금을 합니다. 구제 헌금을 하면 우리의 주머니는 가벼워집니다. 그렇죠? 일단 헌금하니까 내 주머니에서 비워지니까. 우리 주머니에 돈이 가득 쌓여 있고 나 혼자만 살겠다라고 달려가는 사람은 앞에 눈보라 속에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과 비슷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주머니는 점점 비어가지만 희생적인 사랑을 담아서 이웃을 돕는 이런 사람은 돈을 일단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더 열심히 일하다 보면 더 많이 움직이고 더 일하다 보면 고생스럽지만 건강도 찾아오고 또 돈도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에 사랑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한 말씀이 바로 사랑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사랑을 무시하고 지나가니까 마음에 찜찜하다 하나? 그런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구걸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쳤다. 다음은 1달러라도 주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지나쳤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는데 라고 생각하면 머리털이 쭈뼛쭈뼛했습니다. 아, 이건 나도 별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사랑이라도 우리는 도와주고 가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에 알게 모르게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엄밀하게 따지면 가난한 사람, 구제받을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 좀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본능적으로 좀 도와줘야 된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힘이 들어도 땀이 나도록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힘과 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게 되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다시 불러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기 때문에 기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늘 일상에서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사랑의 마음으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육체로 오셔서 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존재하신다.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우리의 존재하신다 라고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산다는 말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랑을 표현하시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탄의 마음도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왔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든든히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늘
선한 행동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복된 행동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것이 있죠.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 또 한 가지에는 인색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색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 오늘 본문 다음 절 17절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당연하게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사랑을 가지고 선행을 행할 때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소리가 영이야. 선행을 하지 않았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적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면 천국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이 첫 번째이죠. 구원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사건 사고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조차 너무나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수많은 인류들 속에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의 선물로 받았으면 이제 그 감사를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떠나서 죄를 범하게 되지요. 이런 죄인들인 우리에게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그래도 돌아오게 해주신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 집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면 언제나 기쁘게 맞이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그렇게 품어주신다라는 이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11절, 오늘 본문 11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럴 때는 이제 옆에서 옆 사람 보고 눈을 싹 흘리면서 그렇게 제가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저놈 저 소상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원래 표요가 용서,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 용서함이 사랑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얽매여져 있던 우리의 마음에 뭐 어떤가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이런 사랑을 좀 베풀어야지 하며 용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사랑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내가 조금 낮아지면 더 복이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낮아지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어리석다 여기면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 위에 선다라는 사실, 이 역설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늘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성숙한 사랑이 있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장길교회 교우들 2026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사랑을 담아서 서로 사랑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나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로 건강의 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자손의 복으로, 선택의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의 극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본받아 거룩하고 복된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메신저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